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을 한번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이상 신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신호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혼란케 하는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혼란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이거 왜 이러죠? 그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혼란케 하는 율법주의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였지만 바울이 그곳을 떠나 있는 동안에 유대로부터 온 가짜 선생들이 그 복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에 플러스 율법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보이는 형식, 그러니까 할례라든가 아니면은 정결법이라든가 음식에 대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복음을 훼손하는 내용들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고자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는데요. 그가 처음으로 이 복음이 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복음이 순수하여야 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냐면 자기 자신을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그동안의 이 변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요 그리고 변화 그 자체임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유익이나 또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음이다. 이 얘기를 이제 강론을 하고요. 어제 그러한 이야기의 모습을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이제는 아주 굉장히 그 본질적으로 지금 그 가짜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짜 복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핀셋처럼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요. 가짜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가짜 복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은 할례를 바로 구원의 이 조건,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할례 풍습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부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 사인을 남기면서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식솔들,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일부러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할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뜻했고 태어나서 8일 만에 받는 할례는 바로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최소한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다.
이러한 이 증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내가 이어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가 이어받은 그 자라는 그 모든 사인이 바로 이 할례 안에 다 포함됐다고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더 심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곧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 그대로 이게 굉장히 도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할례 자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세례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6개월을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도를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한 후에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시인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사람들한테서 공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정말 그 교인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세례를 받은 것 자체는 구원을 받은 사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이유는 세례를 받아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오직 참된 이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을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도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어떤 그 통과할 수 있는 의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목사들은 최대한 그 사람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그 세례 교육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속이면 땡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그의 안에 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이어받는 건 아닙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속에서 시인해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그 중심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진 않고 오히려 껍데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할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떻게 사는 것도 보다 혹은 얘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것보다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이 도식적인 구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라는 것은 나중에 뭐가 되려면 일종의 이 사람들이 이 형식적으로 믿음을 자꾸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오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할례를 주기도 하고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이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가지지 않고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할례라는 껍데기에 취한 나머지 정말 그 약속의 주인이요 축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죽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할례는 나중에 사실
복음과 은혜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버리질 못한 거예요. 과거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가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비유대인이지, 너 이방인이라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마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더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왜곡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건 그 자체가 효력을 가진 구원의 무슨 증거라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치 않는 일이고, 그것을 가르쳐서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그건 오히려 반복음적인 것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바울은 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를 만나서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토의하게 돼요. 그리고 일정의 합의를 보았는데요. 그 합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냥 할례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단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계속 할례를 하게 할 것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제는 뭐예요?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그냥 복음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냥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에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지, 할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는 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할례 문제로 더 이상 이제 갈등하고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한마디로 이 사도와 이제 이 바울 사도 간에 좀 합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제 원리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지금 할례냐 아니면 무할례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니까 우리가 할례를 했건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 받은 자로서의 신실한 의무를 함께 감당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더욱 돌아보고 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 힘써야겠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합의를 하고 이제 이 2차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종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오늘날도 그래요.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순수한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뭘 갖다 껴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한 뭐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이 공동체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그 공동체의 특성도 있고 교단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의 또 뭐 이 태생적인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일치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무슨 할례의 조건이건 뭐 심지어 그것이 무슨 아주 뭐 이 교리적인 아주 사소한 문제건 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뭉쳐지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목숨을 걸 문제가 아닌 걸 갖다가 목숨을 걸면서 서로 나뉘어지고 분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르고 주의 몸을 이렇게 가르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을 이 배역하는, 성령을 대항하는 이 죄예요.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받을 이들의 그 생사를 끊어버리는 한마디로 나쁜 행동인데, 지금 가짜 교사들,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않은 말똥꾸리 같은 이런 복음을 왜 이 사람들은 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분명히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누렸으면 할례, 비할례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텐데 왜 이들은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다른 가짜 복음을 양산했을까? 이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결론은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어떤 욕심입니까? 예수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욕심,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 내 편을 만들기 위한 욕심. 그것은 복음에 대한 대항이요, 복음에 대한 반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오염시키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들과 싸움을 선포를 했고,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런 자들과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가짜로 만드는 행위.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짜로 만든 행위는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단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화의 문제,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계속적인 분열의 문제, 이거 결론적으로 복음보다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귀하게 여겨서 생겨나는 가짜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부터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야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주로 모실 때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오염시키거나 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 가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혼돈케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망치는 것이요, 분란케 하는 것이요, 결국 사단을 좋을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진짜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 교회 가운데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